이 한 절을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좀 우리 받자고요.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자, 여러분 따라 하시고 앉으세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 사정 봐주고 언젠가는 하겠지. 그건 우리 사람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 여기에 강권하여 그것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컴펠. 그 컴펠이란 말이 억지로 그 말입니다. 억지로. 본인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게 컴펠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에리카, 우리 박자매도 그냥 이렇게 사정 봐주고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놔두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아빠와 남편을 인도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분명히 참 좋은 미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세월을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게 금방 그렇게 교회로 와지겠습니까? 아이고, 도리어 그러면 또 그것도 또 그 얼마나 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일단 이제 오면 이제 다시는 또 나오다 말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줄 아십니까? 사탄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안 믿도록 방해하고 또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는 그래도 구원받고 오래되고 믿음이 성장했어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강하지만 그 사자의 정체를 알고 주위를 살피면서 그렇게 한 짐승들은 안 잡아먹혀요. 어떤 분은 도망치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 전도 대상이 있으면 첫째는 기도하고 여러분 사정 봐주고 그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다 같이. 저도요, 이제는 사정 안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 두 남자가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믿음에 정착할 때까지 제가 쉴 새 없이 찾아갈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각오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령하기가 그렇게 쉬웠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에게 피조물인 사람에게 뺨을 맞고 침패함을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인간의 죄가 그만큼 큽니다.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예, 구원받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하는 사람은 주님 배신하라 해도 배신 못해요. 주님 섬기지 마라 그래도 안 섬길 수 없어요. 뭐 주님은 그냥 제쳐놓고 살아가는 것부터 해라 그래도 그거 못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게 어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은 구원받을지어다 그러셨습니까? 한번 주님이 치른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내가 구원받은지 그 사실을 알면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섬기리라 말 안 해도 주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방금 뭔 얘기하다 이래 됐지? 그 전에 그 후에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니까요. 만일에 쉬운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너희는 구원받아라 그러셨겠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그 고난을 치르셨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어때요? 뭐 요즘은 다 수술하고 그러지만 뭐 수술은 쉬운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사람 몸을 찢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그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그 얘기를 내가 진짜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알리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 말이 뭔 말인가? 그냥 지나만 간 거지. 무슨 남자가 사도 바울 남자 아닌가? 근데 무슨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는 거 여자만 하는 것인데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막 잘합니까? 아이만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만 낳았다고 해서 애가 쑥쑥 자기 혼자 커서 그냥 자기 혼자 걸어다니고 자기가 돈 벌어서 해먹고 그래요? 자식 하나 낳아갖고 자기 앞길을 가릴 만큼 만들려면 부모의 정말 많은 눈물과 노력과 그거 없이 됩니까? 본인도 노력해야 되고 그걸 하루아침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의 심정.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구원 받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또 구원 받으면 끝납니까? 그들을 또 양육해야지. 양육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주님을 섬김이 병행이 돼야 믿음이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요.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겨야 믿음도 강해집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믿음 강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네. 내가 금년으로 31년
금년 8월 달에 되면 목회 31년이 올시다.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릭 아빠가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왔다고 오늘 탁 미소를 지으면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예요. 이제 지금부터.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더더구나 영적인 거 뭐 자기를 즐겁게 하고 아이고 무슨 뭐죠 어디 저 LA에 그 한국 무슨 한국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 많이 한 데가 그 뭐지? 헐리우드 볼인가? 아이고 이럴 때 왜 다 입 다물고 있어요? 다 알면서. 에이구. 그런 데는요 돈을 주면서 가요. 늦지도 않아요. 빨리 좋은 자리 잡으려고. 기가 막혀서. 옛날에 우리 칼버트 목사님 오셔서 뭐라 하세요? 한국 사람들 축구 좋아한다고. 축구 경기 있으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그 잠을 안 자고. 근데 주님을 향해서도 그런 열정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그런다지만 참 어떨 때 보면은 so sad.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쉽게 안 됩니다. 쉽게 안 돼.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쑥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격려해주고 세우고 인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꼭 자식 기르듯이.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게 금방 무슨 사정 봐주고 언젠가는 하겠지. 바로 사탄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는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전도할 때는 긴박한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강권이란 이 말이 컴펠, 영어로 컴펠, 억지로 본인이 원치 않아도 억지로다가 잡아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에리카야, 잡아 끊어라. 잡아 끌어. 옛날에 저 롱비치 제2침례교회에 미국 목사님 모셔갖고 집회를 하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할 대상이 딱 생기면 이렇게 하라. 그러고 사람을 불렀어요. 한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남자. 그러니까 그냥 남자 형제가 이제 애국 딱 했고 넥타이 메고 이제 앞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 넥타이를 딱 잡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고 팍 잡아 끌으니까 이 넥타이가 이런 매는 넥타이가 아니고 이렇게 끼는 넥타이였나 봐요. 그 넥타이가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한바탕 웃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목이라도 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게 잘 믿음이 상자는 게 쉬운 것 같으면, 인생의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사정 봐주고 때를 기다리고 컴패,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잘했어요. 우리가 그냥 언제까지 사정 봐줄 건데요. 컴패해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그런 우리가 자세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또 세월 가고 또 세월 가고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납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아세요. 너희는 큰 길과 산을 타러 나가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채우라 한다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 교회로 인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본인의 의사를 거슬려서라도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야지.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아이고 내 목회하면서 나가야죠. 그래야죠. 말이나 잘못하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 지킵니다. 다른 약속은 다 지키는데 그 약속은 안 지켜요 또. 그게 그래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억지로라도 사정 다 봐주고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사님 사람이면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 방법이옵시다.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여러분 18장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본인이 원치 않아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만든 새로운 전도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도시에 이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덕불장군 자기가 최고지요. 재판관이나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미국의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도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못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더니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사 하되. 그러니까 이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권력이 있어가지고 돈이라도 재판관에게 주면서 이것도 아니고 한 과부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이 과부가 재판관에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니까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상관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 볼 때 웃기고 있네 정말 어디서 귀찮게. 그런 재판관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가 한동안 4절 봐요. 그가 재판관이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나 이 과부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를 괴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읽어봐요.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저 좀 봐요. 첫째는 우리가 특별히 가족은 강제로라도 본인의 의사를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 그게 주님 가르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귀찮아서 지칠 때까지 볼 때마다. 나 옛날에 3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한진인가 그 대한항공 그 한진 거기에 이제 미국에 파견된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자 먼저 애 엄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전혀 복음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자기 아이들 둘이를 데리고 왔어요. 8살 먹은 아이, 그 다음에 5살 먹은 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보
5살 먹은 아이 이름이 뭐였지? 폴. 그 폴은 아이가 구원받고 나서 아빠만 보면 아빠도 예수님 믿고 나하고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지옥 간다.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 아빠가 이건 내가 만든 예의가 아니고 어디에서 내가 소설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전도책에서 읽은 거 아니고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녁에도 아빠가 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래갖고 결국은 그 아빠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A 같은 발라요. 그러니까 A로 다 들어준 거지요. 고개도 까딱까딱 하면서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가 되셨냐고. 그럼 오늘 주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지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 100번을 해도 소용없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한 번은 그 자매가 이제는 오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니까 여전히 듣는 건 똑같이 잘 듣지요. 근데 또 이제 2시간, 또 3시간 후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갖고 또 나를 완전히 김 빠지게 할까 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무릎을 딱 꿇고 하겠대요. 이건 또 웬일이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얼른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려고 그러는가 싶어갖고 내가 확인을 했어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지요. 나도 엉안이 벙벙했어요. 근데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자매가 뭘 마실 거 이렇게 갖고 내오니까 그 하면서 그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얘가 아침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귀엽게 봐줬대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루도 그러죠. 아침 보면 얘기하고 또 저녁 보면 하고 교회 또 갈 때는 아빠 교회 안 가? 그러면 지옥 간다? 예수님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기분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하루는 야 이 새끼야 자기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니도 지옥 가 임마.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놈이 왜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고 어떨 때는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나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아빠 나한테 사과하라고. 얘가 완전히, 근데 그게 잠깐 얘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엉엉 울면서 아주 아빠 사과하라고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고.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그 아빠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도대체 저 5살 먹은 얘기가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갖냐 이거죠. 도대체. 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저게 이 성경의 그 진짜 파워.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확신. 그리고 애가 결국은 사과했대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네가 말 안 듣고 했지만 너는 하늘나라 간다. 그래 천국 간다. 그래갖고 그래 나도 이제 나 믿도록 해볼게. 그랬대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자본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 변동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떠날 때까지는 우리 교회 뭐라고 그랬지? 문 지키는 사람을
문 지키는 사람을 그 한국말로 수문장이라고 그런가? 수문장. 문 지키는. 그래갖고 근데 아주 진짜 핸섬맨이었어요. 아마 우리 윤영재가 그때 왔었나 그 이후에 왔었나 잘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윤영재. 그러면 그 후에 형제님이 오셨구나. 그래갖고 어떻든 간에 하여간 얼마나 신실하게 충실하게 아침이면은 제일 먼저 와서 다 주고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좋대요. 그 핸섬한 그냥 우리 아들도 핸섬해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어린 나이에 이 확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판사가 재판관이 하도 과부가 밤낮으로 이제 가서 사정을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괴롭혀야 돼요. 자, 박자매님 괴롭히세요. 에리카야. 그리고 나 정말 나와서 진짜 주님 믿고 믿어서 할 때까지 계속 차에 다니려고 그래요. 우리 안자매도 이제 남편이 6월달부터 나온다고 했지만 자매가 나한테 기도 부탁했잖아요. 또 사탄이 시험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매 딴소리 하면 눈을 크게 뜨세요. 당신 입으로 약속했지 않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하세요. 그 안에도 오기를 바라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시인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경계를 하고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 여러분이 그 전도 강권하여 그 용어를 잊지 마세요. 영어로 컴펠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죠.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보세요. 괴롭힐 정도로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아이고 내가 가야지 이거 안 되었구나. 그 귀찮게 만들어 갖고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도 방법을 내 아이디어로 제시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나도 하다가 지친 거죠.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나도 어떨 때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런 낙심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나도 그냥 사정 봐주고 이거 봐주고 아이고 또 괜히 또 가가지고 이게 또 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나도 이제 담대하게 가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교회 한 사람 더 늘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무슨 말씀을 쉐어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뭘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그날 우리 에릭 아빠는 거기 돼 있어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데 가라고 그러거든. 좋은 데. 죽어버렸는데 그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이 살아요. 장소만 다른 뿐이지. 나는 지난번에 뭐 세월호 때도 그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살아있는 남은 유족들이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나 그럴 때마다 정말 so sad.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런다고 좋은 데 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좋은 데 갈 준비를 해야죠. 그 좋은 데라는 게 천국인데 그 좋은 데를 가려면 살아서 주님을 믿어야, 그래야 좋은 데 가거든요. 근데 다 죽고 나면 아쉬워갖고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안 된 아이들이 죽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천국에 가지만, 자기가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있는 나이로 보통 그걸 5살로 봐요. 그 이상이 된 다음에도 주님 믿지 아니하면 그들 영원히 삽니다. 나중에는 육체도 영원히 삽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 제 자식이 설명했죠. 사는 장소가 다르죠. 여러분 똑같이 살지만 아이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배고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북한 갔다 오면서 가족 전도가 힘들다 그러죠. 근데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인도한 줄 아십니까? 제 가족들부터. 심지어는 내 어머니, 평생을 믿음으로 사신 내 어머니지만 혹시라도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있을까 봐서 확인했죠. 그리고 형들이 나보다 나이가 그냥 아버지와 같은 형, 다 목사님들인데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왔는지 다 앉혀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갔다 와서도 그 내 조카들, 그 다음에 그 찾는 게 내가 알고도 목사가 한 5명 있었어요. 너희들이 목사 이름만 가지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정말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교회에 나가는 건 다 나가죠. 그러지만 제가 온 다음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애들의 삶이 바꿔지고 형제간의 우애가 달라지고 그게 그런 편지가 오고 그 너무너무 고마워서 작은 아버님이 다녀간 다음에 완전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까요. 다 교회 다니고 다 목사들이고. 그런데 이번에 복음을 분명히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맺으니까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제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들 의견들 다 존중해주고 때를 넣어. 2가지, 강권하여 귀찮게 해서라도 그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저들이 진짜 주님 영계와 구원받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봐요. 그보다 아름답고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또 내가 아는 일가 친척들 중에서는 정말 이상 주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면 영원한 지옥인데 그 사실조차도 상관도 않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저들은 원치 않지만 억지로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정말 귀찮게 해서라도 결국은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